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허락하신 아버지, 어떤 질병과 어떤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원망 불평하며 주님의 뜻에 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주여 모릅니다. 은혜동산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고 또 정식교회로 인정받게 하시고 모든 절차들, 행정적 절차들 주님이 함께 하셨고 가장 감사한 것은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가 경제 어려움과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여,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선교하라고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헛되이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 어떤 잘못된 정의롭지 못한 기독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6쪽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불만이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보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77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 또는 오순절 등으로 불려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 중 하나, 그래서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맥추절을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77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오고요.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와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면서 축제를 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돌봐주어야 할 약자들이었던 거죠. 따라서 맥추절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오순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련된 명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초실절이라고 불렀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룻기의 배경이 보리 수확 때인 맥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은 날인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오순절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그 승천 1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감사가 붙어서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농경사였잖아요. 그래서 선교 초기에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보리도 생산하고 그랬죠. 그래서 6월 초순 혹은 중순에 수확을 하고 수확이 끝나는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모습이 있었죠. 마치 고대 이스라엘 사회처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로 어떤 의미에서는 맥주절의 절기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교회의 탄생일로 볼 수 있는 오순절을 더 이 교회의 3대 절기로 삼으면서 뭐 부활절,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정말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맥주절에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전통 중에 하나가 가난한 약자들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절 헌금을 일부를 좀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번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도 뭐 기도하는 가운데 수해 지역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 이름으로 이 맥주절 감사 헌금의 부분을 좀 교회 이름으로 연약한 분들 또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수확물을 나누는 또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주일 그러면 교회는 헌금만 강요한다. 그 헌금을 강요해서 어려운 재정을 메꾸려고 한다.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구약에 원래 나온 대로, 성경에 원래 나온 대로 그러면 가난하고 고통받고 나그네들 돕는데 맥주감사절의 헌금을 사용한다면 굳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교인들이 의심하는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그런 반발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성경의 의미대로 헌금을 집행할 때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절의 헌금의 일부는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특별히 수해 지역에 고통받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분들을 돕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말씀들이 복음성가로 또 찬양 가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찬양을 좋아해요. 제가 요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얘기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시편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나와요.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시편 2편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 기도가 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시편 자체가 기도이니까요. 그리고 시편이 기도이며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시편의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찬양 가사가 돼서 부를 때 어떤 작사가나 작곡가가 은혜 받아서 쓴 개인 간증적인 노래 가사도 좋지만 전 더 좋은 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을 가사로 전달할 수 있는 찬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 저자가 어떤 시편의 내용을 적고 특별히 어떤 그 성경 저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가사를 이제 오늘 우리의 어떤 정서를 담아서 곡을 써 나가는데 작곡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의 원래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정과 그 시편을 쓸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있죠. 그 영적 분위기가 현대로 넘어오고 이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작곡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영 반대의 어떤 곡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사는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도 빨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이 다윗이
피신하면서 동굴에서 지은 시인데 마음이 흔들리고 복수하고 싶고 괴로운 심정에서 그 쓴 시편을 우리는 너무 빠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다윗이 하고자 했던 그 찬양 가사의 의미가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저는 굉장히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솔티라고 해서 막 춤을 추면서 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신나게 부르며 찬양할 노래인가? 그 19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라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도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중창단곡에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템포가 빠르죠. 근데 원래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적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좀 곡의 템포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요 BC 610년경에 활동하던 유대 지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을 이해하려면 하박국이 언제 활동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역동기 BC 610년에 활동을 했는데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기세 좋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할 때 그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끝에 하나님은 그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이 아수르가 약해지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치니까 이제 무슨 상태가 나오냐면 바로 외교적 진공 상태라고요. 외교적 진공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제 유다에 평안 아닌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가 이제 이 유다를 신경을 못 쓰니까 이 유다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평안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나라가 평안하면요 이상해요. 나라가 평안하면 약자들이 고통받고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유다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괴롭히는데 언제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을 그냥 보십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었고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서는 이 선지자의 불만이 나와요. 계속 불만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약자들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불만으로 묻고 하나님은 정석껏 왜 그런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의 나름 같은 강한 군대를 내가 유대에 보내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웠어요. 과연 하박국은 이런 응답을 원했을까요? 아니,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응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단지 유다의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독수리 같고 표범보다 빠른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 바벨론 군대를 유다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유다의 왕을 일으키셔서 개혁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이라는 강수를 두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가 사실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뭐 구교, 신교, 뭐 그들이 나누는 기준이지만 이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나오게 하셨어요. 완전 교회를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루터 목사님도 원치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BC 610년에 하박국이 활동하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불과 14년 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제 침략기 시절에 신사참배에 대거 참가했고 참석하지 않은 목사님들을 제명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의로운 성도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시 일제 침략기 시대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각오로 살고 억울함을 당해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 신사참배 안 한 이 의인들이 교회로부터 또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뭐였어요? 6.25 전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당시에 억울함에 기도했다면 6.25 전쟁이라는 응답을 원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누가 6.25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너무나 무거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바벨론이 침략해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무나 무거운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박국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물 같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았는데 너는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이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기도는 유다의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선지자의 기도는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민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걱정 마라. 바벨론 민족도 그 남자들 특별히 고레스를 통하여 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온 찬양이 2장 14절 말씀이죠. 그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은 원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본문의 뜻은 특별히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계속 이어집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박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민족이 망하는 것은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취소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도 특별히 소와 양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악인이 의인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 때 악인이 의인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많은 것들을 심고 기르도 결국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 열매와 가축들을 가져가고, 실제로는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가난한 자들이 그 부자들의 논과 소유물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박국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민족이 징계를 받더라도 민족을 징계한 바벨론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땅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심판을 당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소망.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할 때 저는 갈등을 한 적이 많습니다. 과연 이 노래가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 곡일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느리게 이 찬양을 불러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6.25라는 매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더라도 소망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릴 때도 있지만 싸매기도 하시니까요. 소출이 없는 것, 징계받는 것으로 신자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신나게 춤추며 찬양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심정이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 곧 14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 기다리는 그 선지자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래도 주님을 인정합니다. 찬양하며 17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 제가 극동방송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이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죽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상반기에 이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맴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맴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다시 연고를 발라주고 치료해 줍니다.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버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의 그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불만이 소망으로 바뀐 하박국처럼 우리의 불만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소출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이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징계 뒤에 심판이 아닌 징계 뒤에 회복과 복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맥주 감사절 헌금 가운데 일부가 또 수해 난민들,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헌금, 또 가난한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의 그 정신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헌금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헌금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드리는 분들의 마음과 또 고통과 삶의 애환을 주여 아시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비로 베풀어 주시며 기도에 또한 응답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불만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